신명기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과 2장을 읽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3주째 신명기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에 그냥 성경의 한 권, 성경의 한 장을 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3500년 전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런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3500년 전 지금의 요르단 언덕 어디쯤에서 모세가 했던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그런 마음 듭니다. 물론 무슨 모세가 저처럼 무슨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했던 거 아니죠. 그리고 뭐 그때 그 모세 설교를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뭐 기록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했죠.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기록을 했겠죠. 물론 모세가 기록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어,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 모세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물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명백한 기록물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지 성경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딱 하나 있었죠. 왜 그랬을까? 왜 이 설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독자들도 이 신명기를 나중에 읽고 들을 그 독자들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 하나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읽을 때는 마치 그 성경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보고 그리고 추적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는, 이것이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읽는 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신명기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성경의 현장을 한번 느껴보는, 어땠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특별히 성경 다른 것도 다 그러지만 신명기를 읽을 때 이런 이제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 설교 제목 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많은 거 알고 있죠. 지금 뭐 지식의 세계고 뭐 인터넷 뭐 핸드폰에 뭐 다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고고학적으로 탐험을 해도 이건 모르겠다. 과학자들도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어요. 많죠. 그런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알다가도 모를 거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을까? 이거 많은 사람들 고민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1장 마지막 절하고 2장 조금을 읽었는데, 오늘 이 신명기 모세 설교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1장 46절, 1장 맨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 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3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이 산지에서 충분히 맴돌았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모세의 말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랫동안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맴돌았으니 요런 게 나와요. 여러분 눈에 혹시 띄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어. 이 오랫동안 몇 년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38년. 가데스에 머물렀던 38년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백성 여러분 그동안 참 38년 동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고생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너희는 이 산지에서 여기서 충분히 맴돌았어. 자, 이제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라고 충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모세는 오랫동안이라 말했는데 하나님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성경 읽다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의 38년, 그 백성들의 38년이 하나님은 그건 오랫동안이 아니라 그건 충분한 거였어. 충분한 시간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쉽게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표현. 자,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어찌 됐든 38년을 사막 땡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결혼해서 거기서 애 낳고 살면서 그 38년을 광야에서 광야 세월로 지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가데스의 세월은 오랜 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우 충분하다. 한 충분한 세월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조금 느껴집니까? 당시 이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느낌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중적으로 그들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분위기였을까를 성경에서 슬쩍 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어 지금 말씀드렸던 1장 46절 끝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사이에 1절, 2장 1절 보면 거기에 슬쩍 이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그 후에 그러니까 가데스 38년 지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디어 뭐였겠어요? 드디어 40년 만에 그런 뜻이겠죠. 어떤 일이 생겼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이냐니까 발길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길을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니까 홍해 그러다가 이제 홍해 쪽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는 갔어요. 세 번째 뭘 했냐니까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서 맴돌았다. 요 1절에 요런 게 있죠. 40년 38년 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짐 싸 가지고 텐트 걷어서 광야길로 가다가 홍해 쪽으로 가서 이제 세일산 그 산자락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또 이렇게 빙빙 돈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around the hill 그 언덕을 뱅뱅 맴돈 거예요. 여기인가 저기인가 이제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날을 이제 움직였겠죠. 혼자 텐트 쳤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사헬산을 빙빙빙빙 맴돈 거예요.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어린 젖먹이 아들 들쳐매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어느 산을 그냥 빙빙 맴도는 거예요 지금 자리 잡으려고. 그럴 때 그들 심정이 그 부모의 젖먹이 아기를 둘러맨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심정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우리는 충분히 맴돌고 있어.'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직도 안 끝났나. 아이고 죽겠다.'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자, 그랬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들 충분히 맴돌았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 충분해."라고 하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저절로 동의가 되고 쉽게 이해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의 이런 기록, 그리고 성경의 이런 표현은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성경은 좀 불리한 거예요. 이런 표현 이해가 되세요? 불리한 거예요. 특별히 제가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무조건 믿으십시오.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오히려 까발리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제 설교 제목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지 믿지 말라는 말인지 따지라는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좀 까탈스러운 목사, 이렇게 좀 따지는 목사가 있는 줄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성경에 왜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역사적 기록으로, 그것도 이제는 활자로 이렇게 딱 박아서 이게 남겨둔 거예요. 3,500년 동안. 그래서 오늘 모든 독자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 다 읽고 있어요. 그냥 남겨뒀어요. 따따스럽게 너네들 따져봐 라고.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왜 그냥 남겨두셨을까? 좀 분리할 수 있는 진술을, 기록을.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성경을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이왕에 이렇게 따져보는 거 있으니까 하나 더 따져볼까요? 7절 여러분 보세요. 7절. 자, 이제 여호와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38년 가데스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도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설교는 이제 그 백성들이 들으니까 모세 설교를 듣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 내가 그 안에 있었으면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이제 40년 광야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이 넓은 광야를 지난 동안에 너희를 지켜 주었으며 이 40년 동안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딱 듣다가 들어보면 아주 쉽게 아멘 하고 동의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조금 어떤 부분들은 동의는 하고 싶은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쉽게 동의되는 말씀은 이런 거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날마다 반석의 물을 통해서 우리를 물 마시게 하셨지, 메추라기를 보내서 단백질 고기 보충하게 하셨지, 그래, 복을 주신 거 맞아, 아멘,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를 지켜주셨다. 그렇지, 우리가 가끔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군인도 아닌데, 군사 조직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전쟁도 승리했지, 아멘,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마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어떤 내용은 쉽게 아멘 아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쉽게 동의하기에는 머릿속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내용도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복을 주었다 이러면은 이제 쉬운데, 거기에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듣다가 복은 주신 건 맞는데 모든 일에? 그럼 지난번 그 일은 뭐지?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지난번 우리 애가 죽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는데 그건 뭐였지? 지금 우리가 이 형편이 이게 복이라고? 하면 조금 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두 번째, 맨 끝에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지금 이것이 충분한 거라는 말씀이신가? 광야에서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사는 거라는 그런 말씀인가? 라고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광야의 그 사람들 속에 저보다 더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말은 못 꺼내고 감히 말은 못 꺼내고 속으로 좀 이렇게 빈정댔을지 몰라요. 맞아요. 뭐 우리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았지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뭐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죠. 부인하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해놓고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뭐 힘들게까지 여기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힘들게 뭐 굳이 힘들게 가난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여기서 텐트 치고 살죠. 왜? 여기서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은 딱 하나야. 하나님 모르는 겉똑똑이다. 말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도 부족한 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굳이 뭐 여기 부족한 거 없는데 여기서 뭐 말뚝 박고 텐트 치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살지 구태여면 힘들게 또 가난까지 뭐 갑니까? 라고 이렇게 좀 어깃장을 놓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3 절에 "충분히 맴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오늘 7절 제가 요렇게 표현한 거나 이런 성경 가지고야 사람들이 충분히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잘 아실 거잖아요. 성경에 요런 거 있으면 어떤 사람은 요거 가지고 태클 걸 거야. 따질 거야라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실 거고 또 모세도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 다 해 버리세요. 그리고 전할 말씀 모세도 다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독자들이 추적하고 발견해야 할 성경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과 같은 거예요. 이걸 인제 퍼즐 찾아야 성경에 딱 맞아져요. 이게 불리한 진술을 왜 기록에 남기셨지? 왜 사람이 태클 걸 수 있는데 이걸 왜 그냥 두셨을까? 이 퍼즐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해결을 하려면은 이제 이거예요. 지금 출애굽 맨 끝지점에 와 있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출애굽 광야의 맨 끝지점이야. 이 맨 끝지점 퍼즐을 하나를 딱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니까 출애굽 맨 첫 장면 가야 돼요. 예, 여기서. 막 찾다 퍼즐 아니면 맨 처음 가서 찾아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처음 첫 장면에 어떤 단서가 있고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퍼즐을 찾아야 돼요. 이 퍼즐을 찾아야 출애굽 맨 마지막 남은 퍼즐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원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스로 있는 나를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너희들을 광야를 보낸 거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낸 거다. 왜?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이것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다 라고 시작된 것이 출애굽이에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 나에게로 너희들 집중하고 너희의 관심과 시선을 나 여호와에게로 돌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잘하면, 여호와께로 집중하고 여호와께로 관심과 시선을 돌리면 그 결과로 발견되는 것이 뭘까요? 뭐죠?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그 결과로 발견될 수 있는 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와 나라는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무언가를 쫙 뿌려놓는 존재라면 우리 인간은 그것을 찾고 발견해내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잘하게 되면. 그것이 학문적으로는 인문학이 될 수가 있죠. 혹은 자연과학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철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신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무궁무진한 소스를 이 세상 구석구석에 광활한 우주에 막 뿌려놓은 신적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 무궁무진한 소스에서 역시 무궁무진한 그 먹거리를 찾아내잖아요. 사람들이 무궁무진한 그 볼거리를 막 찾아내고 거기서 막 일거리 막 찾아내면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 한 분은 뿌려놓고 한 분은 거기서 먹거리 찾고 볼거리 찾고 할거리 막 찾아내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모세 설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히라는 개념이 잘 맞지 않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로서는 쉽게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다른 존재야.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우리는 인간은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시간의 길이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을 셈하는 셈법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1부터 24까지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24시간, 다시 1시간, 2시간 이렇게 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 하루예요. 이 셈법 자체가 달라요.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이라는 것과 충분한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하나님 시간 셈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오늘 1장 46절의 말씀과 2장 3절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구나. 단지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서 이해되지 않을 뿐 충돌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 어느 기독 작가 그 전시회를 위해서 성경 강의를 이제 목요일마다 줌으로 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창세기 다시 했는데요. 그 아름다움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창조 전의 하나님, 창조 때의 하나님, 창조 후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조 전의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런 곳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in the beginning, 태초에 창조 때 하나님 뭐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제 드러낸 날이죠. 그래서 마치 이날은 창세기 1장 1절 이날은 우주에 막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팡파르가 막 울려 퍼지는 것이 창조 때의 in the beginning, 창조 때 하나님이다. 세 번째, 창조 후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해놓고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 후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시작점이 하나님 보시고 좋았던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아름다워, 어떤 꽃을 보고 우리가 참 아름답다 할 때 이 아름다움 시작은 거기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번째, 그런데 네 번째는 창조 후에 쉬신 하나님이었죠. 6일 동안 창조 끝내시고 일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노동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창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죠. 왜? 그걸 쉼을 보너스처럼 주셨죠. 자,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 좀 매력적일까? 첫 번째, 창조 전의 하나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인이나 그 문학가들은 창조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혜인 수녀 같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좋아하는 문장, 귤빛 새벽이 어둠을 헹구고 눈을 뜨는 연못가, 뭐 이런 이제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전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혹은 화가들은 창조 때 하나님 빛이 있어라, 이걸 그릴 수 있겠죠. 혹은 창조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것을 이제 작품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노동자나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떤 몇 번째 하나님 좋아하세요? 네 번째 좋겠잖아요. 창조 후에 쉬신 하나님.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하루 쉬는 거, 그런 하나님 좋아할 수 있어요. 창조 전의 하나님이나, 그런데 창조 때의 하나님이나 창조 후의 하나님, 창조의 후에 쉬신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다리셨다가, 얼마나 준비하셨다가 어느 날 빛이 있어라 창조가 시작되는 그 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스스로 계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현장을 못 봤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났는지, 빛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현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단지 그 지금의 결과물들을 보고 열매들을 보고 이 빛이, 이 꽃이, 이 아름다움이 그때 거기서 시작됐겠구나라고 결과적으로 미루어 짐작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알면은 우리는 한쪽에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 이렇게 아름답다고 처음 말씀하신 분이 창조 때 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는 거슬러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오늘 광야의 맨 끝머리에 이 풀리지 않는 퍼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은 맨 처음에 이 하나님 출애굽의 시작을 거슬러서 '아 그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든 결과물을 보고 거슬러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처럼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또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고 그런 마음이 늘 주일마다 있어요.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좀 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드리나고 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좀 이 예배 시간 좀 그렇게 좀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가 한 시간 주일 아침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쉬는데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이렇게 얻은 이 쉼이 하나님 창조 때 그 쉼 거기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쉴 수 있도록 한 시간 예배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때로는 이렇게 잠깐 휴가를 가서 쉬면서도 그런 생각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휴가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이라는 것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좋은 휴가지에 가서 편히 쉬면서 나에게 이 쉼을 준 그 하나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만나고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론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 이것을 신앙에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면 그날 딱 우리가 한마디 하게 된 게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내다가 어느 날 결과물이 딱 손에 들어오면 그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게 없으면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이 딱 오잖아요. 그때 한마디 딱 하는 거야. 뭐라고? 대박 났어. 대박 났어라고 말한 것과 어떤 것이 손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냐니까 어떻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어느 날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딱 왔을 때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3년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년 내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고 해서 올해 넘어와서 이제 그 기도 안 하나요? 전 계속해요. 올해도 이어서 계속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는 이 기도 계속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하고 싶은,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런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날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하나님. 여러분, 이거예요. 결과물을 얻기 전까지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자기들한테 이렇게까지 무정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고 동의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의 38년 그 고단하고 지친 오랜 세월을 마치 남의 일 말씀하시더니 너희들 충분히 맴돌았어, 그러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아멘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깜빡 졸다가 그냥 생각 없이 입 열면 그냥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냥 졸다 그러면. 그런데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뭐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충분하다고?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해서요, 성경 한 번만 읽으면 저절로 이해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마치 수포자처럼,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처럼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날은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는 어떤 결과물로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꽃을 만나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꽃이란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꽃을 보고 싶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음이다, 그것을 소망이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해놓고 주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건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저는 그것을 저도 소망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빙빙빙빙 돌아요.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이 계속 돌아요. 이것이 3,500년 전에 모세가 설교했던 거예요. 믿고 소망하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 하나님 잘 이해되지 않고 충돌되는 것 같은데 이 결과적으로 알면서 맨 앞에 퍼즐과 마지막 퍼즐을 쫙 맞추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믿고 소망하는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3,500년 전에 모세가 어느 언덕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다시 들은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과 2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